한 조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하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정을 하고 수사들에게 받은 민소 소문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보여하려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이와 고음을 부르느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일대를 위함이 아니지 이거 아니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3.1절 태극기가 요즘에는 월드컵 이후로 인해서 태극기가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흔해져서 이제 저도 결혼하고 나서 태극기를 달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나 어떻게 태극기 개항하셨습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로 정부가 주선해서 하는 일들인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태극기 하나 단다고 해서 이게 애국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태극기가 가진 의미와 그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 더 1년에 몇 번 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나라 사정 가운데 나타냈던 구원하심의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 한번 묵상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이제 얼굴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손가락을 보면 밑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죠.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마디가 없어요. 이분이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신데 안중근이 이제 사형을 얻어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어머니가 답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장을 어머니가 이제 사형을 받기 직전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쓴 건데 그렇게 썼습니다. 네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편지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으라는 말을 어때 많이 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할 때 그러니까 아이고야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 죽으라는 말이 얼마나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자유를 소망하고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자유가 얻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또 솔직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 스스로 성취해낼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자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거부감, 그들에게 대한 질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픈 역사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때의 기억들.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우리의 어떤 호르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안에 세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그러면 괜히 싫고 일본이 잘하면 괜히 믿고 쓰나미가 온 게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드냐면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됐을 때도 막 한편으로는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 대한 미움. 근데 이게 괜히 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지난 날들에 대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는 뉴스 보다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위안부가 그냥 어떤 그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위안부가 억지로 한 거라고 한다면 호스트 성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억지로 강요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많은 그 어리고 젊고 아리따웠던 조선의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성노예로 삼아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들이 자발적이었다는 등 충성이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우리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제발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요 땀으로 모아놓은 재산 들었던 얘기지만 자료로만 보는 얘기지만 총알 만들려고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 다 징병으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마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 중에 왜곡된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교묘하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삼천궁녀와 위저왕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문란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왕이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삼천궁녀랑 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왜곡되어져서 우리나라 어떤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침략을 겪어왔던 나라잖아요. 그 역사적 공통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갈망했고 그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렸는지를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근데 하만은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되 심심하다고 저 토끼가 나한테 인사 안 하네? 그렇다고 물어뜯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자 관련된 얘기를 하나 사자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토끼를 잡았대요. 토끼를 딱 잡았는데 이 토끼가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서 사자가 으르렁 그래서 멱살을 탁 잡으니까 토끼가 손을 탁 치면서 너 이 자식아 이랬대요. 토끼가 사자한테 너 이 자식아
그 서자가 당황한 거예요. 이 토끼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사자가 놓쳤대요. 당황스러워가지고. 토끼 도망가고 사자가 큰소리. 다 이게 꿈인가? 셋이가 내가 지금 환상을 봤나? 이 토끼 주제에 이게 지금 사자한테 말이나 되나? 그런데 도저히 막 자존심 상하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 앉아서 막 가다 보니까 그 토끼인지 알지 모르지만 또 토끼가 한 마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자 딱 그 이제 탁 숨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토끼를 탁 잡았대요.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토끼가 또 사자의 수염을 탁 치더니 너라고 자식아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토끼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나라법이 바뀌었나? 왜 그러지? 그래서 얘가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 또 두 번째 토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사자 체면이 만약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토끼 전체를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아주 내가 말살을 내야겠다. 사자가 사냥을 나간 거예요. 딱 했더니 토끼 한 마리가 또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가지고 토끼를 딱 잡아갖고 이번에는 놀라지 말아야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지. 딱 그런 거예요. 이번에 토끼가 그냥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사자에게 솔직히 한마디 살짝 했대요. 그때 사자가 벌벌벌 떨면서 토끼를 내려놨다. 토끼가 무슨 말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자식아. 사자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에게 불쾌하게 했다고 잡아먹거나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야만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채식하는 동물들 외에 육식하는 동물들이 쟁여놓는 거 보셨습니까? 정성에 놓는 거 없어요. 배고프면 사냥 나갑니다. 안타깝지만 사냥이 실패하면 그들도 굶어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만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감정 때문에 전쟁을 하고요. 감정 때문에 빼앗고 감정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무섭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사람일 테고 분명히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앉았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식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걸 어떻게 민족 전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갚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사자가 토끼가 소문 다 났었나 했을 때 그 받았던 충격보다 더 대단한 엄청난 충격을 발산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 있잖아요.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의 계획을 알고 하만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뭐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위험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 울 수밖에요. 자기 옷을 찢고 울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르드게가 우는 소식이 들으니까 도대체 우리 삼촌이 왜 울고 있는가 알아보고 알아서 하닥을 보냈더니 하닥에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가 왕의 왕비로 있다는 그것은 천만 다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구해라. 살려달라고만 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스더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나갔을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30일이 넘었는데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뭐 에스더 하나만 왕비겠습니까?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상황이 정치적 상황과 어떤 이런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자기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왕이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의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기가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진짜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 있는 다른 나라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손에 잡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살려고 했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 역시 자기가 왕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유다인인 건 아무도 모르니까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우리 민족에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도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모든 사람이 낙심한 언어를 쏟아낼 때 우리는 소망의 말을 뱉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너가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게 다른 사람이든 다른 나라이든 어찌든 간에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그 일을 위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이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모르드게의 확신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이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아니겠느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협박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강요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도 따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에스더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왕에게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지는 몰라요. 괜히 나가서 에스더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3.1운동은요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힘을 낸 겁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에 만세하고 그 다음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거의 30년쯤 뒤에 1945년에 또 우리 힘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하면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군이 항복을 한 까닭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월 1일날 1919년 3월 1일날 모여서 만세운동을 불러서 옥에 갇히거나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거나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사람들이 애쓴 것은 다 쓸모없는 일입니까? 다 불필요했던 일입니까? 안 해도 됐을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삶은 귀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부모였을 것이며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인데 자기 배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확실치도 않은 일에 목숨을 내던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삶의 기회를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려는 건 역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지요. 에스더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면 안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에스더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나갔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일사각오로 나가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소방관의 편지를 보면 소방관이 쓴 일기 같은 편지를 지하철에서 보면 있잖아요. 어느 소방관의 얘기. 주여 저 불 속에 들어갈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심소리를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만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말. 그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유서처럼 써놓고 책상 속에 넣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바람이고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전쟁통에 총을 들고 나가잖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친구의 남자 둘 친구인데 우스개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으면 장례식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자. 재밌게 유쾌하게 자기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먼저 죽으면 그날은 너는 누가 죽을지 모르지만 웨딩드레스를 입고 와라. 근데 이 두 친구가 이라크 파병을 갔어요. 파병을 가서 한 친구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친구가 장례식에 정말 웨딩드레스를 입고 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숙연해 보이는 거예요. 웃었는데 너무나 숙연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했을 때는 죽자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자고 약속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 그래, 이렇게 고백하면 안 죽는구나.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을 걸 각오하면 죽지 않는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져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갔고요. 결국 그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만의 계획은 틀어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긴 장대 위에 자기가 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 에스더가 계속해서 머뭇거렸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용기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니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또 대성통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혼자서만 서로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하만의 무자비한 계략 앞에서 유다 민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왕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이유로 됐을 테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한 사람의 바람과 민족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오히려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한 여인의 삶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무대가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의 많은 희생으로 버텨 지켜온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의 희생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자기 민족을 위한 일사각오가 해피엔딩이 된 것처럼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결단과 희생의 각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람이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의 비라처럼 조용히 그리고 강렬하게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처럼 네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동된 분들만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갇혀서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이 나라와 민족에 무관심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니네는 니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흑이고 너희는 백이고 우리가 백이면 너희는 흑이고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꾸지 말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병든 것들을 고쳐내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잘못된 불법들을 바로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류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걸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서 뭘 느낄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영화를 보고 나서 신이 보낸 사람이 그 영화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보낸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그 남자 부부인가요? 연인이 카드를 썼답니다. 카드를 허락 없이 썼대요. 막 부부싸움을 대판했나봐요. 얼마 썼냐? 5만 원을 썼대요. 5만 원. 카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썼거나 아내가 남편 카드를 썼겠죠. 5만 원을 상의 없이 썼다는 거에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랬더니 연예인 패널 중에 한 분이 그 5만 원이면 아프리카 친구들이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패널이, 여자 패널이 현영이었거든요. 현영 아시죠? 남자 패널이 김구라고. 현영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전 지역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맡은 자리에서, 그런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보내면 안 된다, 그걸로 미사일 맞는다. 그럼 굶기냐고요? 안 보내고 굶겨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북한 땅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호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호할 겁니다. 그런데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죠. 에스더가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에스더가 해야죠. 너가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가진 것 많지는 않지만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여기 어려웠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있답니다. 하나님, 믿음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지하교회 그 참혹한 현실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저희도 지금 공간 때문에 옆에 사무실 얻을 수 있으면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막 이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도 배부르다. 너무 배부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가 나왔고, 모르드게는 성중에 나가서 방송도 먹게 하면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알린 거예요. 3.1운동 알아주지 않겠죠.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뭐 올림픽에서 독도를 입당하면 그 선수는 영웅시대지만 그들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희생 하나가 얼마나 저기 할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자유가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안중근 어머니의 고백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 이해는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며 나라와 민족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나서려고 할 때 모두가 힘쓰는데 뒷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전설 용기가 없다면 남들이 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는 최소한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맡긴, 나라에 대한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까지 최대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험이 우리에게 미칠 때에, 모두가 낙심하며 포기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까이 내가 이 대동다수 주변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